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그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 다릅니다. 오히려 그 목적이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죄를 씻는 세례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죄를 짊어지는 세례입니다. 마치 구약 제사 때 흠 없는 동물에게 인간이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사탄의 시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사탄이 가지고 와서 교묘하게 질문 형식으로 바꿉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예수님의 행위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네 행동으로 증명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그러면서 사탄이 시험하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의심하도록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곡해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오해하게 만들죠.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려는 거 아니야? 애굽이 더 좋았다 그럽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시험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는 이 시험은 40일 줄이신 후에
이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사탄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먹는 것, 이거 완전히 해결되는 기적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우리의 생계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걸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사탄이 성전 높이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는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이건 시편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예수님도 뭐라고 못하겠지.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다치지 않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그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볼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심을 믿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그러면서 사탄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겨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아담이 실패한 시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도 승리할 수 있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 때 우리 다 승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죄와 싸워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붙들며 삶의 모든 시험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